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여기다 기록하는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두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아들에 대한 기록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아들이라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려고 결정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 녀석도 내 아들인데 이렇게 쫓아내면 어떻게 살까, 사실 마음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합니다. 말씀대로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2아들에 대한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12 지도자들이 나왔다. 12 지도자들이 나왔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세상에 없다고 해서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없어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지키셨다라고 지금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하셨던 약속, 이스마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 해서 명단을 거기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하신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여건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마엘 사후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큰 나라를 형성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이루는 12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이스마엘의 가계도 사실은 이스마엘이 죽고 나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죽음을 특별히 여기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게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마엘은 그 조상들의 계보에 집어넣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는 그냥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라고 해요. 돌아갔다는 말은 어디 나갔다가 다시 귀가했다, 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세상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시 이스마엘에게도 적용을 하지만, 돌아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구원의 계보인 아브라함의 가정 그쪽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백성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 구원의 택함받은 계열이 아닌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큰 나라를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죽은 후 그의 후손들은 요단 동편 일대에서 큰 나라를 형성하고 살았다. 그래서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그래서
맞은편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과 서쪽이 있어요. 동쪽은 아랍 쪽이고요. 서쪽은 이스라엘의 그 지금의 팔레스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맞은편 하면 형제들은 이제 나중에 나올 이 야곱의 자손 12아들들을 염두에 두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형제들과 맞은편에서 그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편에서 살았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에 창세기 20장 후반절에 창세기 17장 20절 후반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 와 이렇게 돼 있어요. 12 지도자들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택함받은 자녀의 반열에는 끼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큰 나라의 복을 받고 큰 민족의 복을 받은 자녀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 덕분이거든요. 이게 순전히 아브라함 덕분인 거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로 적용을 하면 우리 덕분인 거죠. 우리 덕분에 내가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저 사람이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기도를 해주면서 기도하고 이러면 우리 믿는 사람 덕분에 덕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덕분에 이스마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열조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냥 자기 백성에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 덕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연관성 때문에 아브라함이 걱정하며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또 혈육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와 관련된 사람을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성도가 있는 곳은 그래서 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 성도들, 또 식구들, 가정들,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마음에 품고 걱정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복받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나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나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 두 번째는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헛일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